자,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까지 천수경, 오늘 이제 세 번째 공부하는 날인데요. 천수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주 흠뻑 담긴 경전입니다. 물론 어느 경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느 경전 문구 하나가 헛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천수경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물씬 담겨 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많이 수지 독송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천수경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듬뿍 입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도반 여러분 모두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킬 때 나도 관세음보살께 자비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천수경은 이제 원래 중간에 들어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신주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앞뒤에 원이라든지 참회라든지 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래 대다라니 경에 보면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왜 지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는 일체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수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의 악업을 소멸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삶에서 일체 소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다라니는 한마디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룬다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직접 대다라니 경을 통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 살다가 보면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든지 또는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힘입어서 훨씬 더 나은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고, 가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할 가자 입을 피자를 써서 도함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함을 입혀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알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정구업진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50쪽 보겠습니다. 50쪽. 대한민국 조계종 출판사에서 발간한 무비스님의 천수경 교재 50쪽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의실에는요, 멀리 중국의
산동성 VAIC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운거사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멀리 중국의 산동성 VAIC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운거사님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우짱부르대학 카페를 통해 출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강의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하는 내용이 들리나요? 또 이제 이따금 중국의 싱가포르에서는 잘 들린다고 그럽니다만 중국에서는 조금 수신 상태가 때로는 또 양호하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자운거사님께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50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방내외 안위 제신 진언부터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방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센터를 이룰 때 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오방 이외에도 팔방 그리고 시방 등으로 공간 개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시방에 관해서는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과 또 동남, 서남, 서북, 동북의 사유 이 넉사자에다 별이유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과 동남, 서남, 서북, 동북의 사유와 상하, 위아래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시방이라고 그러고요. 팔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과 사우를 말합니다. 사우라는 것은 넉사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를 써서 동서남북 사방과 북동과 남동, 북서, 남서 바로 8방위를 우리가 팔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5방, 8방, 10방 이런 공간 개념을 경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방 동서남북과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5방 내외 그러면 내외라는 것은 안팎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안팎이다. 안과 밖이다. 5방 내외 안위 제시는 뭐냐? 안위 편안하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는 모두 제자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한다. 그러한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중앙 즉 내 몸의 안과 밖에 계신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50조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도 신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길에는 길을 지키는 신이 있고 북방에는 북방을 맡은 신이 있다는 등 모든 곳에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어떤 사물이라도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안에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미치지 않는 엄청난 영감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마음의 세계가 얼마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신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오방내외 안위제신의 제신진언의 숨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인연을 함께하며 불법을 지키고 옹호하는 보이지 않는 온갖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즉 안위시키기 위해서는 진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진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하나의 기초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출연하시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천수경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느닷없이 출연을 하신다 할지라도 많은 신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언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천이나 제석천이나 사왕천, 사천왕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신들의 존재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물론이고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많은 신들이 출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게 불교에 귀한 신들의 모임, 소위 신들의 무리, 그것을 우리는 신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단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 반야심경을 우리가 독송하고 외우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신들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통해서 한 단계씩 더 순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렇다면 이 신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일까? 도반의 관계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신과 우리는 도반의 관계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신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와 부처님과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우리는 한 스승님이신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주인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반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과 우리는 불법을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방과 내외, 내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몸의 안과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몸에도 역시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역시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그 신이 내 몸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 그리고 정신이 고귀하게 천상으로 올라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을 안위시키는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두루 계신 모든 부처님께 귀하오니 옴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승리하도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 중생들의 고통의 이 언덕에서, 이 중생들을 고통의 이 언덕에서 평화의 저 언덕으로 건네주시고 건네주소서. 승리하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냉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벗어났다. 탐진치 삼독을 내려놨다. 탐진치 삼독을 깨뜨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서 51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란이라는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은 음식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정구업진언이요, 나아가서 오방에 계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시키는, 안위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란이를 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모든 나쁜 환경들을 바로 잡고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놓아서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집회를 열려고 할 때 미리 관할 파출소나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뒤에 탈이 없이 일을 원만하게 이루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을 읽기 전에 신성한 의식의 하나로 오방에 두루 계시는 신들께 미리 잘 좀 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 바로 이 오방 내외 안위제신 진언을 이유는 일이다, 그 말이죠. 온전한 자리에서 우리가 천수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로 잡아서 어디를 돌아봐도 경을 읽을 준비를 하나, 그 말입니다. 52쪽 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전의 구조가 인간의 상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방에 계시는 신들을 안위시키는 구체적인 진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방 내외 안위 제신 진언, 그 진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진언이 나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무, 우리가 뭐 자주 접하는 용어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마살, 나무 마바냐바라밀,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뜻은 뭐냐면 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귀하여 받든다. 나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뭐 익히달 알고 계실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 나무 사만다, 사만다는 널리, 두루, 이런 의미로 보변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자는 두루보자입니다. 두루보자. 변자, 두루변자인데 우리가 이제 옥편을 찾으면 두루편이다 이렇게 나오죠. 두루변. 그래서 보변은 두루다, 널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만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만다. 또 일각에서는 사만다를 거룩하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 사만다, 그 다음 못다남이 나오죠. 못다라는 것은 뭐냐면 못다, 원래는 붓다라는 말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붓다인데요, 붓다라는 말을 옮겨 쓰는 과정에 잘못 표기된 것이다. 그러니까 못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부다남입니다. 부다남. BUDDHANAM입니다. 그래서 못다는 원래 붓다인데, 붓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자 깨달은 신분,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지칭하는 겁니다. 곧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처님. 그런데 못다남 그러면 아까 영어로는 붓다남이라고 그랬죠? 바로 남이라는 것은 바로 복수를 나타내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부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그럽니다. 전미사.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을 풀어보면 널리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못다남이니까 못다남은 부처님들이라고 그랬죠. 부처님들께 귀하고 받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받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천수경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천수경을 독송해야 된다. 이 말은 오방 내유의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귀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우리가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시궁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끌벅적한 저작거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있다면 이 천수경을 자신의 몸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경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 경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오방의 신들이 안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께 귀해 버리고 나면 비록 귀신의 소굴에 들어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언을 보겠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그 다음에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문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용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주의 창조나 우주의 유지나 우주의 소멸 등의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있는 진언 중에서 대표급의 진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신불의 자리 또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모두 갈무리된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에서 나오는 옴이라는 진언은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뜻이 매우 깊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로 그 뜻을 해석할 수는 없고요. 옴이라는 진언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최상의 훌륭한 진언, 진언 중에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흔히 옴을 진언의 왕이요, 우주의 핵심이며 그리고 소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책에다 받아 적고 이렇게 필기하면 좋겠고요. 또 읽고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아, 이건 중요한 내용이구나, 한 번쯤은 제가 중요한 부분은 조금 톤을 강하게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밑줄을 쳐서 여러분 복습할 때 조금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옴을
진원의 왕이요. 옴은 우주의 핵심이고 옴은 소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옴은 피안에 이르는 범선이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범선이고 가장 완벽하게 찬탄하는 구절이고 더불어서 우주의 근원을 깨뜨리는 소리고 모든 법문의 어머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옴을 읽을 때는 옴 짧게 읽지 말고 길게 옴 나무 삼한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이렇게 장음 긴 음으로 소리를 내라 그 말입니다. 옴이라는 이 소리에는 지극히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소설책에서도 옴으로 명상을 하면서 성불하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밖에 옴자는 대상을 교화시키고 어떤 대상을 교화시키고 항복시킬 때도 사용이 되고 말하자면 옴은 두려운 대상마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힘이 있다는 거죠. 두려운 대상마저도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운 길을 한적하고 특히 시골길 같은 경우 한밤중에 가려면 무섭잖아요. 무덤은 많이 있고 이렇게 무서움증이 날 때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아랫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꼽 아래 3cm 밑에 있는 단전부를 얘기합니다. 그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옴을 길게 서너 번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대상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항복시킨다는 뜻 이외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옴입니다. 이처럼 옴이라는 것은 옴자는 진언의 정형구로서 맨 앞에 위치하면서 전체 진언의 의미에 따라서 특수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신장님들을 소위 신중님들을 편안하게 위로시키는 모든 신중들을 안위시키는 작용을 여기서는 옴이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도로도로는 뭐냐? 도로도로 건너다 그런 뜻의 도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너다 그런 뜻의 도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제도하고 제도하소서가 도로도로고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다 그리고 항복시키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사바하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반야심경 우리가 마지막 부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할 때도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정구업진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바하는 성취, 원만, 구경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구경이라는 것은 마침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만한 성취 그래서 진언의 끝에 붙여가지고 그 앞의 내용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갈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언의 끝에 붙여가지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이 바로 사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일이 원만하고 철저하고 편안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종결 어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의 사바의 뜻은 지금 모든 부처님께 귀함으로 인해서 모든 신들이 자연스럽게 안이 되도록 편안하게 위안을 받도록 바라는 뜻이 이 사바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를 타고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온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모든 신들은 진정되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방내외 안위재신 진언까지 공부했고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한 정구업진언부터 오방내외 안위재신 진언까지가 나와 있는 참불가 한 곡을 듣고 나서 그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업진언이라는 이 노래인데요, 서현 스님의 노래입니다만, 이 정구업진언부터 시작해서 방금 오늘 공부한 오방내외 안위재신 진언까지 이 노랫말에 들어있습니다. 함께 들었겠습니다. 그 사이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울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보명화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다른 작업에 정신 팔렸다가 늦게 출석 인사 올립니다. 학장님, 법부님들 따스한 겨울 맞이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러셨네요. 반갑습니다. 보명화 법부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듬뿍 담겨있는 천수경 도입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참불가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정구업진언, 입으로 짓는 죄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리고 오방내외 안위재신 진언, 오방의 모든 신들을 위로하는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까지를 공부했습니다. 8시 50분이고요. 제가 출석 점검하면서 불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도반께서 가까운 친구분이신데 불심사 스님으로부터 불명을 꼭 받고 정말 불자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스님, 제 친구 불명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제 2번의 불명을 지어서 400명 불명을 지었습니다. 400권의 불명증서를 이미 만들었죠. 제가 이제 출가한 승려로서의 그러한 원을 세웠는데요. 부처님, 부심사 도량을 크게 전법 도량으로 아주 크게 불사를 이루어주세요. 대웅전 지켜주세요. 이런 원을 세우지 않고요. 딱 한 가지 큰 원은 승려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1000명의 법부님들에게 불명을 지어줄 수 있도록 지어드려서 그분들이 불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혜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불자로서의 참다운
신행생활하기를 소망하면서 불명 1000명을 꼭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제까지 400명에게 불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많은 스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소성에게 불명을 받고자 하는 법우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제작해서 우편물을 통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낼 때가 가장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스님들 다른 절에서는 법명이라고도 부르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자들에게는 법명이란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대개 불교에 입문한 사람, 불교에 귀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명, 법명,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승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제가 불자들에게는 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불교에 귀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계명이나 법명은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에게 더 맞는 용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불심사에서는 불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불명증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명증서를 받을 때는 먼저 수계의식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5계를 먼저 받아 지니는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고 불명을 받아 지니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만은 이제 이 불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불명을 지어드리고 불명증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차후에라도 기회가 되실 때 지역이나 종단과 재적 사찰과는 상관없이 인연이 있는 사찰에서 될 수 있으면 정법도량에서 봉행하는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불심사에서 받으신 불명으로 수계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심사에서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수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재작년은 5개 수계법회를 했고 금년 10월 마지막 주말에는 10성계 법회를 했습니다. 내후년에는 5개 수계법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개와 10성계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48보살계를 수계법회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불명을 받으시면 많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시고 주변의 도반들에게 널리 알려서 불명을 많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불명을 스님이 지어주셨는데도 그 절집 안에서 불자들끼리 부를 때 불명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절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주변에 또 스님들도 불자님들을 부를 때 불명을 불러서 법우님 이름을 불명으로 불려야 되는데 뭐 그냥 초사님 또는 뭐 보살님, 박보살, 뭐 김보살 이렇게 그냥 부르는 절들도 많아서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불명을 받으신 법우님께서는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내가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명함 앞에도 한자로 불명은 꼭 한자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불명을 한자로 적고 본인의 실명을 적어서 많이 알리시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불명을 받아 지니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시 57분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개경계를 공부하겠습니다. 개경계입니다. 개경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개자니까요. 경을 여는 개송이다 그 말입니다. 개송이라는 건 뭡니까? 식기로 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개송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개경계 그러면 경을 여는 개송이다. 부처님의 경을 읽기 전에 미리 경을 읽는 마음가짐을 갈무리 해놓은 것이 바로 개경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55쪽을 보시면 중간에 개경계라는 말은 경을 펼치기 전에 경을 찬미하는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5자, 7자로 된 정형구를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성계도 7은 39로 되어 있죠. 7자로 된 39, 그래서 210자고요. 여러분들이 신중기도 봉행할 때, 초하루 불공 때 신중기도 올릴 때 빠짐없이 우리 법우님들이 조석으로 독송하고 계시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줄여서 화엄경 약찬계, 더 줄여서 약찬계라고 불리는 이 개송도 우리가 보면 7원 119, 그래서 77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대개 5자 그리고 7자로 된 정형구를 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개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이 내용이 바로 개경계입니다. 개경계. 우리 법우님들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불자보묘집 옆에 모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 옆에다가 불자보묘집 모시고 계신가요? 32쪽을 펴보겠습니다. 32쪽. 개경계가 나오잖아요. 경전을 찬탄하는 노래. 우상심심미묘법 부처님의 거룩한 법 한없이 높고 깊어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겁 지내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아금 문견 득수지 부처님의 가피로서 보고 듣고 지니오니 원의 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개경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줄 한 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교재 56쪽입니다. 첫 구절이 뭡니까? 무상심심 미묘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훌륭하고 미묘해서 무상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가장 높고 무상이죠. 가장 깊고 심심입니다. 가장 미묘한 법이다. 미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구절인 백천만겁 난조가 됩니다. 백천만겁 난조,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우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서로 만나는 걸 조우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흔히 인신난득 불법 남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도 어렵죠. 인신난득이죠.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은 불법 남봉이라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유하여 경전에서는 눈먼 거북이가 잠깐 쉬려고 넓은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구멍난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내자로 줄여서 말하면 맹귀 우목이라는 겁니다. 맹구 우목이라고도 하고요. 맹구 우목이다. 이 우리 불교에서는요, 또 세 가지의 어려움, 삼난을 이야기합니다. 석삼자 어려울 난자. 첫째는 인신난득 불법 남봉이란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첫째는 사람 몸받기가 어렵고, 둘째는 부처님법 만나기가 어렵고, 세 번째는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법을 만났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그래서 맹구 우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멀 맹자, 거북이 구자, 만나루자, 나무 목자.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어쩌다 한 번씩 숨을 쉬려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마침 그때 널빤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구멍이 뚱 뚫려 있는 널빤지 하나가 있었는데 과연 눈먼 거북이가 그 널빤지 구멍에 머리를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정도로 인간의 몸 받고 부처님법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삼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깨달음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법을 만나서 아금문견 득수지입니다. 아금문견 득수지. 이런 어려운 법을 만나서 아금문견 득수지. 자, 그러면 56쪽에 위에서 중간 7째 줄을 보면 흔히 인신난득 불법남봉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맹구 우목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죠. 그처럼 불법의 인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 절이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불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불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불언천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봐도요, 이 불심사만 봐도 바로 들어온 입구에 있는 분들 우리 절 안 다니잖아요. 아예 불자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데도 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부처님 도량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그래서 불법과 인연을 맺는 건 아니거든요. 또 멀리 있다고 그래서 불법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언천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무창불교대야 워크숍과 불자 10성계 수계법회를 봉행을 했습니다만 그 멀리서 정말 6시간씩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바로 불법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언천리하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금문견 득수지입니다. 그래서 아금문견 득수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법을 만나서 내가 이제 아금이죠. 문견 듣고 보고
득수지 얻어서 수지하니 백천만금 난조의 경전을 지금 보고 듣고 얻어서 받아지니니 원의 열의 진실이라 원컨대 열의 진실한 의도를 이해하여 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6조 가장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원의 열의 진실은 열의 진실한 뜻을 잘 알게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뜻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뜻이 바로 이 내용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원의 열의 진실의 원컨대 열의 진실한 의도를 이해하여 지이다. 유없이 매우 깊어서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서 수지하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애란 바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을 여자 올레자를 써서 열애다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붓다라든지 또는 나라든지 이런 표현의 말을 잘 안 쓰셨고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이 바로 열애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열애는 이렇게 생각한다. 열애가 어제 탁발을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얘기하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애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쓰셨습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신 분이죠.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열애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또 붓다는 다만 깨달은 분이다, 이런 의미인데 열애는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냥 가셨다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할 그런 인연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죠.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통해서 법륜을 굴리셨기 때문에 올해가 불기 2559년이고 이제 내년이 불기 2560년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5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신들의 가슴에서 잊히지 않고 신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열애께서 이처럼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56쪽 보겠습니다. 셋째 구절인 아금문견 득수지, 그러한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얻어 지녔다는 뜻이거든요. 문견 득수지는 불법을 듣고 들을 문자, 볼 견자, 얻을 득자, 그리고 받을 숫자, 불법을 듣고 경전을 보고 그것을 받아 지녀가지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교육의 5가지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방금 설명드렸던 원의 열의 진실의 열의 진실한 뜻을 잘 알게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열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5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요,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자기의 입장에서 적당하게 합리화시켜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불법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자기의 입장에 적당하게 합리화시켜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 그랬거든요. 아전인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자를 그대로 풀면 나자, 밭전자, 그리고 끌린자, 물수자. 그래서 내 논에, 아전이죠.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 그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바로 아전인수입니다. 절이란 것은 이런저런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불교란 대체로 이런 것일 거라고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우, 이거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자만의 생각은 그릇된 것일 수 있으므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새겨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서쪽을 가는 게 아닌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절에 와서 실컷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느끼고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의 열의 진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 입장에서 열애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러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의 법회에 참석하든 또는 불공을 드리든 경전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의 열의 진실가 핵심적입니다. 내용이.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의도를 이해하여 지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부처님의 참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상의 네 구절이 경을 펼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데 개경계죠. 개경계가 경을 펼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데 그 뜻을 새기면서 읽으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경건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개법장 진언입니다. 개법장 진언, 법장을 여는 진언이다. 법의 창고를 여는 진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처님의 경전, 우리가 이것을 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5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법장은 법의 창고, 즉 법을 담고 있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그럴 때 똑같은 장자를 씁니다. 감출장자입니다. 감출장자. 그래서 법장은 법의 창고요, 법을 담고 있는 주체를 가리키는데 법장은 법을 갈무리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법장 진언은 1차적으로 경전을 펼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사물 하나하나가 진리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사물이나 사건에 부딪히는 작용이 바로 법장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일도 법장을 여는 일이고 잠선에 들어가는 것도 법장을 여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교재를 읽어보았는데요.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16나한 중에 한 분으로 인계타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6아라한 중에 한 분으로 인계타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인계타존자께서는 본래 전생에 인간의 몸이 아니고요. 박쥐의 몸이었습니다. 박쥐의 몸으로 있는데 겨울날 너무 추워가지고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그 동굴의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이 박쥐가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동굴 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역시 거기서 추위를 피해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전을 독송했던 겁니다. 경전을 독송했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박쥐가 그 경전을 독송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너무나 큰 감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독경 소리는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축생들조차도 들으면 감흥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박쥐는 그 길로 몸을 바꾸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16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뜻을 알고 들어도 좋고 심지어는 뜻을 모르고 들어도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진동파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경전을 여는 진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옴 아라남 아라다입니다. 옴 아라남 아라다. 자, 여러분 그 뒤를 보시면 58쪽 중간을 보시면 옛 조사 스님께서 남기신 글 가운데 아유일 권경 불인 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 대광명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아유일 권경이라 나에게 있다. 뭐가 있느냐?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불인 지묵성이라. 우리가 치묵 그러면 종이와 먹입니다. 먹묵자잖아요. 종이나 먹으로 이룰 성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네.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것 된 것이 아니네. 전계무일자입니다. 펼쳐보아도 펼전자 10개자 펼치고 열어서 펼쳐보아도 무일자입니다. 글자 한자 없지만은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늘상 큰 광명 비추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이 큰 광명을 비추는 마음으로 펼쳐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담긴 경전을 그냥 아무렇게나 펼칠 순 없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부처님의 경전을 아무렇게나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입니다. 옴 아라남 아라다. 자, 그러면은 59쪽을 보면 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모두에 살펴보았습니다. 옴에 대해서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짐이 사바할 때 옴에 대해서는 공부를
충실히 했습니다. 여기에서 옴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언의 첫머리에 나오는 정형구로서 뒤에 이어지는 아라남 아라다를 종결지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라남은 무쟁삼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무쟁삼매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무쟁삼매는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 가지고요,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 경전을 펼치거나 법회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온갖 번뇌와 망상과 잡념이 가득하면요, 그것은 무쟁삼매가 아니고 유쟁삼매입니다. 유쟁삼매. 모든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번뇌가 없는 마음, 갈등이 없는 하나로 통일된 마음이 바로 무쟁삼매인데,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경전을 펼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남입니다. 아라남. 옴 아라남. 아라다는 뭐냐? 아라다, 만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이다. 그래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이 뜻은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바로 아라남이 무쟁삼매니까요, 아라남은 번뇌가 없는 마음, 갈등이 없는 하나로 통일된 마음이니까, 무쟁삼매니까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법열 속에서 만족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언의 뜻이 바로 개법장진언입니다. 개법장진언. 제가 방금 이 법열이라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법열이라는 것은 뭐냐? 법법자, 열자는 기쁘다 할 때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으로 듣고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나 환희를 가리켜서 우리가 법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법법자 기쁘리 자를 써서 법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몸을 던져서 철저히 행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중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온몸을 거기에 던져서 옴 아라남 아라다를 했을 때, 옴 아라남 아라다를 했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쟁삼매에서 만족하며 철저하게 추후에 빈틈도 없이 몰두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인생을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경전을 펼치기 전에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온갖 잡념을 가라앉힌 연후에야 비로소 경전에 담긴 법을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경전을 펼쳤을 때 경전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는 어떤 경전을 읽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읽어야 하는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전을 읽어도 정구업진언 그리고
오방내외 안위 제신지는 개경계 개법장 지인은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는 어떤 경전을 우리가 독송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읽어야 할 서문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는 이제 정구업진원과 오방내외 안위지선에 관한, 오방내외 안위 제신 진언에 관한 참불가를 들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개경계를 듣겠습니다. 개경계. 산공스님의 음성 공양 중에서 개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개경계. 개법장 진언도 있고요. 먼저 개경계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법요집 32쪽을 펴시고 우리말로 된 그 내용을 한번 이 개경계 진언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늦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출석하신 선덕행 보부님 반갑습니다. 광덕화 보부님의 친언니분이시죠?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깊어 미묘한 봄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워라 내 이제 바다 지니 오니
진원의 노래 중에서 개경계를 들었습니다. 경전을 표는 개송이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주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 만나리.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이러한 개경계를 진원의 노래로 부르신 산공스님의 음성 공양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육조 단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심 내 선지식이다. 자심,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옛조사 스님들께 남기신 아유일권경 불인 지묵성 전계 무일자로 돼 상방 대광명이라.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지필과 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네.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대광명을 방출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 권의 경전,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이미 갖고 있는 본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참나 자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를 공부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천수경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경전을 시송하기 전에 꼭 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전을 지송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수경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역시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이 천수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수경이 몇 자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외우더라도 몇 장가 여러분들이 몇 군가 이렇게 세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읽어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천수경은 이 천수경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요 82구로 되어 있습니다. 82구 전체적으로 몇 자냐면 442자입니다. 82구 442자의 긴 주문이기 때문에 다란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2구 442자로 구성된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긴 주문을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신주를 정성껏 외우고 독송하는 중생은 사막도에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현세에서도 모든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82구 442자로 구성된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것이 바로 불법순 삼보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그 덕을 찬탄하고 가피를 기원하는 내용, 이 다라니 부분이 이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라니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다라니 앞부분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라니의 뒷부분은 참여와 발원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천수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다라니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82구에 442자로 된 신묘장구 대다라니고, 세 번째는 참여와 발원, 이런 순서로 천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에 입각을 해서 다라니 열기를 청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독송과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니 열기를 청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천수천안 61쪽이죠.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입니다. 그래서 다라니 열기를 청하는 거예요. 다라니 열기를 청한다. 개청 그럴 때 개자는 연다 그런 뜻입니다. 연다, 열다, 10개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라니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부터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61쪽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 다라니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불자법요집을 모시고 계시면요 33쪽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부터 시작을 해서 개수관음 대비주 원려공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 광명 변관조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 송령 만족 제2구, 그 다음에 넘겨서요 영사멸제 제주엽 철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른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의 초중보리 방편문 아금칭숭 서기의 소원종심 실원만까지, 여기 읽은 부분이 첫 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라니를 받들어 지송하고자 하는 원을 바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을 바란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는 이름을 칭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 개청, 열어서 청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법요집 33쪽의 가장 위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불자법요 그 교재는 바로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중간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몇 자입니까? 경자까지 포함하면 23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원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줄여서 그냥 대다라니 경이다. 그런데 대다라니 경에 보면 다라니를 우리가 지송하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시고 계신 이 교재 61쪽입니다. 61쪽. 자, 그러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바로 여기다 경자를 붙인 것이 천수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제 천수천안, 천수천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인 관자재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자재 보살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이나 같은 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제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슈와라 해서 같은 표현인데, 아발로키테슈와라를 어느 분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느 분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손이 천개, 눈이 천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 우리를 거두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천개, 눈 천개의 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삼라만상 온 우주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관세음보살님은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놔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 소위 대비심을 일으킬 때 관세음보살은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61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서 광대원만이라는 것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광대원만, 넓고 크고,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광대원만입니다. 넓을 광자, 큰 대자, 넓고 크고 원만해서 막힘이 없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막힘이 없이 충만하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정분에 얽매이면은요, 정분이라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정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분에 얽매이면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분별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서 자비로서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예 대비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예 대비심이다. 바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62쪽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흔히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님을 항상 높은 곳에 올려놓고 늘 바라보기만 합니다.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무언가 베풀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소극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라면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훌륭한 관세음보살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개개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하여 대성자모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일일이 보살펴 주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부모와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처럼 보살핀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훗날 부모처럼 어엿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또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뜻에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도 63쪽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 자비로서 보살펴주고 우리는 그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누구나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근본적인 마음이며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스럽고 지혜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부처님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굳은 각오와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공부는 성큼 한 단계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면 관세음보살이 참으로 흐뭇하게 볼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려고 포부를 가지고 행동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란 흉내 내기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흉내가 자꾸 계속되다 보면 그것은 이미 흉내가 아닌 자기 것이 되고 맙니다. 관세음보살을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분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흉내를 낸다면 그 사람은 5분 동안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5분간 관세음보살의 흉내를 내었다가 이것이 24시간 계속 이어진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습이나 흉내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계속되는 보호 안에서는 자식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듯이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받는 입장에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목을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개청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란이를 설명하고 있죠.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82구 442자로 구성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르는 말인데 자비의 공덕을 담고 있는 천수경의 핵심이며 천수경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개청이란 뭐냐? 개청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0개자 청할 청자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란이 열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괄호 안에 넣어서 원칙적으로 읽지 말아야 하지만 관습상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은 경문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천수경의 제목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개청까지 살펴보았죠.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관세음보살님은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을 말합니다. 다란이는 총지라고 그럽니다. 모두 총자지요. 모두 다 갖추고 있다.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란이 속에는 모든 갖가지 요소가 다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믿고 수지하고 독송한다면은
모든 원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개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열어서 청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대다라니를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를 열기 전에 먼저 열기를 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천안에 대해서는요, 삼국유사에서도 이런 일화가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발할 희자, 희망할 때 희자죠. 발할 희자, 밝은 명자를 쓰는 희명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나 있으니까요, 그 중에 딱 1개만 떼어서 우리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5살 배기 아이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서 정말로 그 아이의 눈을 떴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천수천안을 가진 관자재 보살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언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러한 커다란 기도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천수경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전심전력으로 믿고 수지하고 꾸준히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명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가 눈이 멀어서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이의 시력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전심전력으로 믿고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원만히 성취해서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개송이 이어집니다. 그 개송이 바로 법유집 33조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또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시간은 법장을 여는지는,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를 산공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한 곡 더 청해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장을 여는 진언, 개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반복할 겸해서 참불가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이고요. 참 저녁 시간 우리 법우님들 직장에 오셔가지고 저녁 공양하시고 좀 편안히 쉬셔야 될 시간입니다만은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창부 불교대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소승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함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법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합장조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또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수업 준비도 하고 또 탁마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창부 불교대학 79번째 수업이었고요. 천수경 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탈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 9일 날이죠. 12월 9일 음력으로 10월 28의 날입니다. 다시 수요일 강의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고요. 또 불심사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내일 아침 7시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요집 599쪽이고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법우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고 그러고요. 기상청 예보를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보았습니다만 서울, 경기도, 부심사가 있는 충청도 지방은 오늘 눈이 내린다고 그러네요. 지난번보다는 많지 않은 양인 것 같습니다만은 내일부터 또 추위가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옛말에 추위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매주 수업시간 만날 때마다 건강하시고요. 더불어 밝고 맑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 법우님,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시에 살고 계시는 보불신 법우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근념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네요. 저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 말씀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참부대학 카페를 통해서 진각거사님, 제주도에 살고 계시죠? 제주시. 또 제주시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원력화 법부님,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보현신 법부님과 길상아 법부님께서도 오랜 시간까지 근념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를 우리 불교에서는 조금 격상 있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근념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만나 뵙겠습니다. 또 경남 거제시에 살고 계시는 정법행 법부님, 충남 보령의 보덕화 법부님께서도 감사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부 해수욕장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참회기도대량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여러분.